시편 77편입니다. 1절부터 9절인데요. 자, 오늘 77편 1절부터 9절의 주제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지만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령이 상한 그는 주님께 괴로움을 호소하며 지난날 자신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영영히 버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인자와 약속도 영구히 폐하셨을까봐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셀라.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자, 1절부터 3절의 소주제는 밤새 부르짖어 간구함. 4절부터 9절의 소주제는 모든 확신이 흔들림. 77편은 절망으로 괴로운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지요. 우리 이런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그때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는 강박적으로 자꾸 뭔가 위로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말로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되잖아. 그러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우리 큰 힘이 되잖아. 사실 우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와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상처가 너무 깊으면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개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절망적이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고 왜 근심하고 왜 심령이 상할까요? 지금 그만큼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응답은 없고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위기 상황일수록 성도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되게 말하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그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위기는 위기를 닥친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그게 진짜 위기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쉬는 걸 그게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사실은 생각으로 기도해야지 하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기도가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다 같이요. 위기 상황일수록 성도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9절의 소주제, 모든 확신이 흔들림, 암담한 현실은 우리 믿음, 신앙의 확신마저 흔들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경험 하잖아요.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사실 주님께서 잠 못 자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 근심이 더 깊어집니다. 과거에는 저녁이 되면 하루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 찬양도 멈춥니다. 과거에는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염려하죠. 자,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염려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는 사랑하지 않으시며 약속의 말씀도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시고 분노하심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 9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도 어떨 때가 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시편 기자처럼 많은 생각들을 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 생각할 때 우리 그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 무엇으로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를 구해주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우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께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수록 성도는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해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알아서 해줄 때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는지를 보실 때도 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또 나의 관점이 눈이 또 나의 행동이 얼마나 아버지 된 하나님께 있는가 그거를 보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해결 방안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럼 그 약속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분은 당연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현실이 너무 괴리가 많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우리 다 바르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때때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현실은 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기억하지 못해요. 왜? 보이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크니까.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백성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거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그리고 근심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했고 그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은혜를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느끼는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가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나를 모른 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했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불안을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종종 낙담하잖아요. 우리 좌절할 때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현실과 큰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삽의 부르짖음,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니 응답하시기 전에 듣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시인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죠. 하나님을 찾을 때 느끼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민과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야, 저 사람은 고민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도 없을 거야. 저 사람은 고통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더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욕망이 좌절될 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때로는 공동체에서나 또 이웃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어쨌든 그들 가운데 나만 좀 이렇게 멀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 들 때 그때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시편 77편의 시인 아삽은 전혀 다른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용서를 구하며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1절부터 4절에서 보면은 그는 고통스러워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겸손히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그 큰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는 매우 쉽고 그래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 별 감사, 별 감격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늘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그때 실감하게 됩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위장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뭐 별 타격이 없어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주님, 제 심령이, 제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눈조차 붙일 수 없습니다. 주님, 온갖 잡다한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찮다 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는 것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연약함을 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조차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어떡하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떡하라고? 씨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해답을 주실 것이다. 정답을 주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야곱처럼 천사 씨름하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강 씨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한 절 묵상 옆에 보면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가장 확실한 증상이 있다. 그게 뭐다? 메마른 기도 생활이다. 메마른 기도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기도하긴 하지만 건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밤에도 걷지 않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곧 응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턱허이 짓눌러도 믿음의 손을 힘껏 맞잡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의심하지 않고 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되겠습니다.